익숙한 방식 그런 것만 남아있고 딴 것만 머릿속에 담겨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저 충분히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제기는 네. 주제별로 마태복음이 예. 했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예. 근데 시간 순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아예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별로 하면서 시간 순의 배열이 있고 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이제 태어난 생애를 한생부터 해서 왕의 선포, 또 왕이 네. 그 어떤 사역하신 거, 왕의 거절당하신 거, 그러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쭉 순차적으로 배열을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순의 배열이 일단은 그 듣는 사람에게는 더 이야기 스토리상 네네. 중요한데 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이야기 덩어리를 이렇게 네네. 크게 느끼고 싶은 게 있으니까 예.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거를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보는 분도 그래서 많더라고요. 애굽에서 갔다 오고 뭐 출애굽한 것 일어날지 예. 이제 예수님 그 산상수는 신의 산과 신의 산 강, 예, 여기도 산. 예. 뭐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했다고 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학자들 이야기 듣고 상당히 좀 흥미롭게 듣고 실제 그런가 하는 건 살펴보기도 했고요. 예. 그런 부분은 나름 설득력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다. 왜냐 그러면 그 신의 산에서 결국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산에서 언약을 받죠. 언약 받아서 그다음 마지막 끝내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성막을 짓고 거기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대로 끝나는 거거든요. 24장에 제사하고 그러는데 거기 마태복음 끝에 보면 성만찬 때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보면 출애굽기 24장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 푸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뿌린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걸 대신에 이제 복음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언약의 피다. 새로운 언약의 피. 근데 옛날엔 짐승으로 피를 뿌렸잖아요. 이건 근데 예수님의 그 피로 뿌리는 그 표현이 좀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저도. 거기 출애굽 사건 때 그때 옛 언약, 첫 언약 때 그 사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사건이 서로 맞붙고 대조를 양쪽을 균등하게 보고 여기가 바탕이 돼서 이건 더 나은 새 언약이다.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견해가 보인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동의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학자들이 이야기는 있고 그러니까 그런갑다라고 이제 그 정도 이야기하고 아직 저는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또 하나 질문인데요. 토론이 아니고 그 마태복음을 설교를 목사님이 하실 때 마태복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어떤 읽는 독자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그게 뭐냐면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그 구약 구절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가 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수 14대 나누는 것부터 해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처녀가 잉태하는 비유를 이사야서에서 끌어오는 부분이 그 부분도 좀 안 맞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목사님도 대화 설교할 때 그런 부분은 마태가 좀 무리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마태가 정말 그냥 의도했던 바를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건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성경을 비평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증거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사실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결국 성도의 사실만 알린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앞서 말씀하신 가령 임마누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사실 본문 내용 읽어보면 그때 옛날 아하스 왕 때 이루어진 사건이다. 근데 이걸 왜 마태가 그럼 이걸 가져왔을까 하는 쪽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이사야서에서 6장부터 7장, 8장 그쪽 사이에서는 뭐가 없냐 그러면 임마누엘이 하려는 표현만 있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의 해석은 없습니다. 뜻의 해석은 없어요. 근데 마태는 일부러 뜻의 해석을 넣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마태가 가져온 것은 뭐냐 그러면 임마누엘은 그 이름 자체였다는 거죠. 사건이 아니라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람이 되셔서 함께 하신 사건이었다 하는 측면으로 저는 마태가 그렇게 이해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뒷부분을 강조한 거다, 해석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거다 하는 쪽으로 그때 저는 설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고, 마지막 마태복음 어떻게 끝나냐, 저는 이제 그쪽에 이제 양쪽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누구랑 함께 하겠다 한 거냐, 그 당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다는 이제 누구랑 함께 하시도록 하신 거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냐, 오늘 바로 제자의 전통을 물려받은 우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저는 그 부분으로 연결해서 설교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쪽 부분을 조금 좀 이제 이것도 살리되, 그럼 오늘 우린 그걸 어떻게 받아야 할까 하는 부분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설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길어져 버리고. 다음엔 좀 안 그러려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자, 마태복음 이 정도로 좀 해볼까요? 네,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두 번째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이방인을 위한 유대인의 증언인데, 첫째 1번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이들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싶어했다. 두 번째요? 마침 마가가 바울의 일로 로마를 방문했다. 그게 1차, 2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래 머무는 기간은요, 저는 2차 때는 오래 머물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마메틴 감옥이고 바울이 로마 사형수로 갇혔고, 보통 학자들이 이때를 보거든요. 이때 정도 시기. 그 보통 그 로마에 그 네로 황제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도의 대부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70년 이전 1차 때 그때 사이에 저작이 이때 정도 됐을 걸로 보거든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전 우리 교단도 배웠고 광신대에서 또 공부를 해봤는데, 광신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정도 저작 시기로. 근데 저는 저작 시기 좀 더 앞서서 보는 겁니다. 그 이전 로마 연금 때 그때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이중 로마에 머물러 있을 2차 기간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역한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글로 썼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마가의 글이라기보다는 마가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로는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마가가 통역하면서 그걸 그대로 글로 썼을 것이다 하는 입장에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기록 시기상 마태복음보다 뒤에 기록되었다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스토리, 기본 골격이 그대로 90%가 넘게가 어디 들어와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게 마가복음 먼저 쓰이지 않고 마태복음 먼저 써있다 보고 마가복음 나중에 썼다 그렇게 볼 수 있냐? 마태나 마가나 둘 다 베드로의 증언에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믿는 유대인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믿는 유대인이 먼저 설교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이미 진작 설교한 거잖아요. 설교한 스토리, 그 기본 골격을 그대로 받아들인 분이 저는 마태라고 봅니다. 마가는 그 골격 그대로 글로 쓴 거고요. 그러므로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이걸 썼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두 분 다 뭘 바탕으로 뒀느냐?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또는 그냥 보는 겁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들었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 분 다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먼저고 마태복음이 나중이다.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양쪽 스토리를 비교해보면 양쪽에 한쪽에는 쓰고 있는 이야기 한쪽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있는데 없는 것도 있고, 또 마가복음은 자세히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냥 간단히 에피소드만 지나가고 언급하는 거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양쪽 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다고 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태는 썼고 또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또한 마가도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뒤에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 볼까요? 다섯 번째. 마태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네. 꼭 베드로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보냐 그러면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대표로 전한 분이 있습니다. 자꾸. 그분이 베드로예요. 마태도 전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나설 때 보시면 그 사도행전 보면 항상 물론 나서고 네. 그리고 예, 예. 지금 나온 사람은 베드로지만 마태도 충분한 역할을 했을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사도들은 뒤에 서고 베드로가 앞서서 사도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대표로 이야기할 때 보면 그런 측면을 보면 베드로의 증언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사도들은 헷갈리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베드로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는 배려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 각자의 기억이 약간 다른 측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그 전하신 말씀을 따로 기록한 노트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 에피소드, 예수님의 설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따로 자기 나서가지고 또 이런 건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 이야기해버리면 누구 권위가 훼손됐냐 그러면 베드로의 권위가 훼손되고요. 그럼 12제자 자체의 권위가 훼손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그 배려가 있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할 때는 항상 대표로 사도들은 뒤에 서고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 전하는 측면 그런 게 있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 보면 베드로의 스토리 그걸 바탕으로 마태복음도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도 구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뭐 네. 후문선, 연문선 여러 가지 예, 예. 이야기하면서 네네. 각 복음서마다 원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네. 이야기할 때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고 네.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올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네. 90%, 93%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똑같다 하잖아요. 네네.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표절 이거 완전히 네. 그렇게 보기 어렵다 보니 네. 학자들이 정확한 이야기를 예, 예.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또 베드로가 했던 말만 들었다. 또 마가는 그 설교를 들었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네. 뭔가 그 전에 자료가 있었을 것이고 그 자료가 마가복음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마태가 조금 더 확장해서 썼고 이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예, 그렇죠. 그 정설이 여쭙고 이야기였으니까요. 지금 청년대 마가복음 전공자이신 신영현 교수님은 네. 그 마가복음 우선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계시고 그게 논문을 함께 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요? 저도 논문 하나 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신대하고 총신대하고의 그 차이가 저도 이제 그 말씀 큐자료 그거 예. 정말 도표를 해가지고 막 이게 여기서 확인해서 이제 그게 예. 이제 통합식이 아닌 합동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열심히 안 했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그거에서 차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그게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료, 원 자료, 큐 자료가 있다로 생각하는 그 측하고 네.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측하고는 전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그 천지를 창조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하고 안 받아들이는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큐 자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를 기록한 그 자료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있었다고 봐서 그거를 마가 갖다 썼고 왜냐면 네. 마가는 굉장히 간략하게 썼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갖다 썼고 그거를 마태가 갖다 쓰면서 거기에 추가하고 이제 물론 베드로 이야기도 거기다 추가했을 수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견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네네. 근데 총신대 쪽은 절대 그거가 있다고를 보지를 않는 네? 아니 한참 전엔 저 신앙할 때까지만 해도 네네. 그거 절대 안 받아들인다고 그랬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제안해 본 게 뭐냐 그러면 그 자료 자체가 베드로의 증언으로 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전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실제 증언을 계속 했고 그게 누구한테 뭐 1차 대상이냐 그러면 주로 설교한 사람 유대인에게 했거든요. 유대인에게 1차적으로 했고 그 들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지역적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익숙한 예수님 이야기가 저는 베드로의 증언으로 봅니다. 베드로의 증언.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걸 그대로 살려주면서 거기에 마태가 정리한 예수님의 설교라든지 그만이 알고 있는 에피소드라든지 이걸 정리해서 쓰고 있는 것이 그게
마태복음인 거고. 근데 그 저작 의도가 제가 본 건 뭐였냐 그러면 갈등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만 싸우고 또 신학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그런 걸 바로잡게 쓰고 있다면 이게 차라리 그 바울의 3차 전도행 정도 시기, 갈등이 심했을 때 그때 정도에 사도들의 지도서로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작 시기를. 뭐 저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말씀드렸잖아요. 전 이번에 주장할 거다. 제안을 할 거다. 그럼 이걸 토론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흔히 말할 때 마가가 그 베드로의 통역관이 있다는 거 우리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그죠? 통역관이 인정하고, 그럼 통역관이 있던 마가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보는 것도 일반적인 견해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광신대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고요. 네, 그렇게 배웠고요. 또 우리 교단에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럼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도 배운 건데, 보수적인 교단도 보면 다 어떻게 쓰냐, 누굴 제정했다고 하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 썼다고 보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러잖아요? 혹시나 장신대라든지 이쪽에 다른 대상을 썼다고 보는 분이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누굴 대상으로 했다? 1차 수시된 사람자. 그냥 이방인이요? 네, 굳이 로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네. 헬라 전지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헬라 전 지역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글 부분들을 조금 좀 전 읽어보면서 이게 누가복음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조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이야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다음 제가 일단 해둔 이야기 좀 계속 해볼까요? 자, 5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여섯 번째요. 이제 누가복음 왜 썼느냐? 저는 누가복음을 바울의 변론 자료로 썼다고 봅니다. 바울이 로마에 2년간 가 있는 이유는 재판받으러 갔죠. 가이사에게 재판할 때,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재판할 때 그 고소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피고인으로 간 거잖아요. 피고인. 고소인이 누군가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고소 이유는 두 가지요. 더둘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아그리빠라든지 총독 베스도라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 고소하잖아요. 두 가지 고소 이유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첫째는 나사렛 이단, 이걸 고소를 하고, 두 번째가 천하의 연병. 이 두 가지 고소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죽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해달라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그럼 첫째는 예수님이 이단이다라는 걸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사렛 이단이다. 그럼 이걸 예수님은 로마에서 충분히 인정할 만한, 예수님 믿는 건 로마에서 인정할 만한 종교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에서 인정할 만한 종교다. 그걸 위해 쓴 것이 누가복음. 그리고 바울은 천하의 연병, 로마 전체의 연병을 가져온 사람이 아니다. 로마에 좋은 일 했다. 로마에 안 좋은 일 한 사람이 아니다. 바울의 행적은 이러하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실은 베드로의 형제는 이런 걸 주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누가가 베드로 이야기를 앞서 써놓고 뒤에 사실은 지금 로마에 2년간 로마에 그 바울이 와 있다. 여기에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뒤에 바울의 행적 전체를 지금 자세하게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바울의 행적, 바울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재판 과정을 받았고 어떤 유대인의 고소를 받아 여기 와 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바울의 변론용 서신으로 봅니다. 저자 연결편이거든요. 속편으로.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노니까 둘 중 하나죠.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냐 가상 인물이냐. 실존 인물로 보면 뭐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그는 재판에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재판에 영향 줄 수 있는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썼고 이걸 뭘로 제출해달라? 재판 자료로.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좀 연결해 보고 있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저도 실존 인물이었고 진짜 데오빌로라는 실명은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네. 실제 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이름에서 보면 그 조금 좀 뭐라 그럴까 가명일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요. 데오필로스라는 말이 신의 친구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친구들. 필로스란 말이 친구라는 건데 그 당시 하나님의 친구들을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니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했다.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요. 그게 데오필로가 됩니다. 데오필로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데오빌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 가상인물이라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신의 친구라 불리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된 제자되는 어떤 사람, 그 가상인물로 있지만 실제로 그 로마에 재판 영향 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이걸 재판 영향 내달라, 지출해달라 하는 걸로 썼을 가능성 또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맨 처음 이야기했던 데가 언제냐 그러면 광흥기도원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광흥기도원 강좌 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 계속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 수도권 강좌에서 사실 샬롬 성경 연구회라는 이 전신 먼저 그 모임에서 제게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앞을 보실까요? 한번 몇 사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마가와 바울 뭐 이런 식으로. 첫째 1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 출신으로 흘레파인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이고 베드로의 통역관이다. 네, 수종자란 말의 이유 제가 왜 차기 후계자로 한지는 아시겠죠? 아,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자, 구약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누굽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의 수종자. 그들은 뭐가 되나요? 후계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종자란 말은 단순히 옆에서 보조한 사람 아닙니다. 그 일을 그 다음에 물려받을 사람으로 데려간 사람이 수종자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수종자가 누구냐,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조금 따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베드로라고 돼 있고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요한만 있는 건 아니고요. 1차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 세례요한 제자였다고 2명이 따라갑니다. 주여, 응? 그럴 때 나를 따라오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름이 밝혔어요. 안드레. 근데 한 명은 이름이 안 밝혀 있습니다. 안 밝힌 사람은 아무래도 그곳에 있었으니까 이름이 안 밝히겠죠. 그럼 글 쓰는 분? 요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걸로 요한은 자기가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났다 주장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곁에서 글은 그렇게 안 쓰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 곁에 수종 들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가령 그 수종 들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이야기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함께 가지 않는 한 제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 그 이야기 대화를 다 들은 사람. 그럼 요한은 예수님 곁에 수종 들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견해가 보면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수종자다 하는 거고,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자다 하는 걸 주장하고 있고 하는 측면이 약간 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이거 아시죠?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바울이 로마에 이른 당시 할레파로서 증인으로 오래 함께한 마가에 대해 새롭게 보게 되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한번 이 부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1절 두 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로마에 그 바울이 2년간 연금돼 있을 때요, 빌립보서 같은 데 읽어보면요, 할레파도 로마에 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로마에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지만 다른 의도로 예수님 전하는 자가들이 있대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울을 해하려는 목적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뭐에 만족하느냐, 어쨌든 다른 의도로 쓰든 간에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나는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할레파 중에서 바울을 진짜 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 3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울이가 뭐가 됐다? 1호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 10절의 내용이 조금 좀 관심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마가가 여기 지금 골로새에 곧 보냄받을 겁니다. 그러죠?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갈 거라는 겁니다. 편지 쓸 때는 마가 안 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 편지 쓰면 누가 올 거다? 마가가 오면 그를 어떻게 해라? 영접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마가가 뭔가 바울에 보냄받아서 골로새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 내용 전체를 파악해 봐야 되는 거죠. 골로새 내용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특히 유대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리 보다 할레파 문제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정리하러 가는 분이 누구? 바울에 보냄받아서 네 문제를 이 골로새에 가가지고 네가 그쪽 문제 잘하니까 정리를 해달라 하고 바울에 보냄받아 본 것이 이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일을 아마 또 잘 처리했는지 모릅니다, 마가가.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마가에 대한 생각, 마가의 능력 굉장히 이번에 완전히 바뀌게 되고 정말 마가 참 좋은 사람이다, 쓸만한 사람이다 하는 걸로 이해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연결해 보면 됩니다. 앞을 보실까요? 네, 읽어보죠. 골로새 교회의 할레파가 교회를 어지럽히자 마가를 보내어 수하게 하였습니다. 네, 방금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요. 5번째요. 그 바울은 사형당하기 전 마가를 자기 사역의 후계자로 인정한다. 그 디모데 후서에 우리가 그 노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냐 그러면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다 보고 싶다, 거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읽어보면 그가 나의 이 일에 유익하다. 그럼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남겨진 일이 뭐냐 그러면 복음 전파잖아요. 그럼 바울의 뒤를 물려받아서 그때 복음 전파할 사람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을 사람 한 사람으로 마가를 보고 있다 하는 측면이 거기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바울이 자기 사역의 후계자 중 한 사람으로 누구를? 마가를 인정했다. 맨 처음에 수종자로 갔잖아요. 진짜 참된 수종자로 그도 인정하게 된 거다 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마가복음 썼다. 저는 거기까지. 일단은 목사님은 그렇게 보시고 저는 1차 때 썼다 네. 하는 거 보고 있고, 이제 이쪽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더니 그 정도 이야기가 멈추시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하고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라고 보는 이유가 첫 번째 있는데 읽어볼까요? 복음서에 많은 치유와 이적을 더 자세히 기록했으나 마지막 여기 마가복음이 처음 딱 보면 한 말씀 중간으로 딱 구분되어집니다. 그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섬기다가 그 다음엔 생명을 바쳐주십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섬기러 오신 주님, 그 부분이 딱 구분돼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요. 물 위로 걷는 것은 생략하고 대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떻게 도드라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빠졌지만 걸어본 거잖아요, 실제. 근데 그 이야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좀 어떻게 보면 높아질 수 있는 이야기는 빼버리고 대신 자기가 정말 잘못했던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게 보입니다. 3번째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르치셨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마태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마가복음 그게 없어요. 그냥 그걸로 멈춥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고르반 문제라는 겁니다. 고르반 문제는 다른 성경 비교해보면 제일 자세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날 이 고르반 문제가 누군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손 안 씻고 음식 먹은 것 때문에 좀 이야기 나와가지고 너희는 손 안 씻고 먹는 것 때문에 그 문제 삼지만 사실 너희 안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고르반 문제로 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볼 때 아무리 봐도 그날 손 안 씻고 먹은 분이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는데 예수님은 그 손 안 씻고 먹은 문제를 그냥 확대시키지 않고 대신에 진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 더 크게 확장시켜가지고 베드로를 좀 두둔해 주셨다. 그 이야기 좀 자세히 남아서 이렇게 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음식 관련 언급이 많다. 마가복음 실제로 읽어봤더니 음식 관련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재밌는 편이 있습니다. 이 편이 2번 연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꼭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바쁜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분에게 불만이 뭐냐 그러면 밥을 못 먹었다는 게 불만. 인분. 이건 이제 베드로의 경제적 형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째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쉼없이 하신다. 그 다른 복음서 비교하면 예수님의 마가복음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님이 한정한 가셔서 기도도 하셨고요. 시기도 하셨고 한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쉬는데 이분은 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베드로가 보입니다. 베드로 평소 쉼 없이 일하시는 분. 뭐 때문에요? 오늘 얘기가 똑같아. 예? 뭐 때문에 쉼 없이 일하는 거예요, 이분이? 먹고 살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번째, 5번째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에게서 해석이 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먼저 만난 게요. 사실 저 갈릴리 바닷가 아니거든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먼저 데려갑니다. 그 요한복음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 따라가지 않아요. 안드레는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갈릴리에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때 따라가잖아요. 따라갈 때 표현도 재밌어요. 그가 갈 때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한하고 야고보는 2가지나 더 버려둡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갔답니다. 근데 이거 보면 베드로는 자기 배도 자기 배가 아닌 거예요. 임대. 그럴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자기 배가 아닌 겁니다. 자기 건 그물. 근데 베드로는 이 그물에 몇 사람이 달렸다고 보냐 그러면 가난하잖아요. 이제 둘 중 하나로 봅니다. 뭐 베드로의 집에 그 장모가 얹혀서 한 거냐 아니면 장모 집에 베드로가 얹혀서 한 거냐 그거 따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장모 집에 대리사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 지금 먹거리가 달린 겁니다. 먹거리 달리니까 밤새 그물들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으면요. 그날 자기 혼자 굶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굶는 집안 형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도 함부로 못 따라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반 따르다가 자기는 본래 좀 다른 쪽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그냥 허망 없이 죽어버리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 나라가 자기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고향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자기 가족 먹여 살리는 문제, 책임. 저는 요즘 컸다는 이쪽 가지고 좀 베드로를 새롭게 좀 보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 베드로. 이쪽을 상당히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베드로는 맨 처음에 예수님 따라 죽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칼 준비하고 죽기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뭔 생각이냐 그러면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가 죽어도 자기 가족에게 적어도 왕이 되신 분이 책임져 주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자기까지 죽어버리면 자기 가족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쪽으로 봅니다. 결혼 안 하셔서 그렇죠. 예. 하여튼 저는 요즘 베드로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이유가 그가 살아날 이유, 기어이 살려고 한 이유가 자기 혼자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죽어버리면 자기는 죽고 나서 자기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보험이 예수님이잖아요. 생명보험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꽉 난 거잖아요. 그럼 자기라도 살아야지 하는 측면으로 보고 좀 요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기가 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라는 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따라봤자 내 가족 못 먹여 살린다. 그래서 가고 한 가지 더 봤습니다. 베드로가요 나중에 돌아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랑 함께 다니잖아요. 그걸 바울이 한번 문제 삼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도 베드로 같은 권한이 있다. 어? 자매와 함께 다니는 그런 권한이 왜 나도 없겠냐. 근데 나는 자비랑 한다. 이걸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봐서는 그때 다닐 때 나중에 장모는 돌아가시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기 아내는 챙겨가지고 책임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 부자 되고 이제 아직 가난에 벗어나는 일은 그건 버렸지만 그래서 자기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그 책임 모습은 끝까지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왜 로마 교회로 보느냐? 첫째, 예수님이 족보를 생략한다는 겁니다. 헬라인 쪽으로 봐도 되지만 이게 있고요. 두 번째요, 신앙 고백을 원하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표현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말을 로마에서 해버리면요, 아니요, 반역죄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라는 표현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했을 때 그대로 주라고 해버리면 로마 황제에 대한 권위 도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유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이 표현으로 간략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근데 우리나라 표현에는 주는 그리스도님 이렇게 놨어요. 우리 지금 번역본을 보시면 주란 말이 없어요. 원문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또 로마로 보는데 읽어보실까요? 형제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실족하는 자는 지옥 갈 죄로 말한다. 여기가 로마서 안에 들어있어요. 실족하gel죄의 그 부분을. 자, 왜 이걸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로 배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로마가 한번 아우구스도 영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에베소에 와 있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잖아요. 그죠? 추방령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로마서 쓸 당시에. 그러면 추방령이 이제 해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황제가 바뀐 걸 겁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을 때 뭐 문제가 생겼느냐? 주류가 바뀐 겁니다. 그전엔 예수 믿는 사람의 주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누가 되냐? 믿는 이방인만 주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온 사람이 유대인이 비주류가 된 겁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가 있냐 그러면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 근데 연약한 자 하면서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무슨 문제 가지고 서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죠? 연약한 두 가지입니다. 먹는 것과 날의 문제하고 먹는 것 문제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럼 날의 문제하고 먹는 것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거기서 먹는 것 문제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 온 겁니다. 그들에 배려하라는 말이 거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들이 여전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었다 보니까 서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실족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당시에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을 해하는 의도로. 그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어디 갈지다? 지옥 갈지다 하는 게 언급된 이 본문이 여기 특별히 들어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없잖아요. 누가 보면 없고 한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자세하게 더더구나 지옥 갈지라고 그렇게 정확히 표현해 드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로마 교회에 특정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2차 전도 형태로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읽어보실까요?
인적과 연인들의 마태복음에 비해 자세하다. 이제 이로 봐서는 그 헬라 문화, 즉 여인 존중 문화가 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요. 하늘에 올려져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을 말한다. 여기 마가복음 끝도 뭘로 되냐?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 끝납니다. 이게 그 누가복음 구조하고 비슷한데요. 누가복음 구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그 영웅전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영웅전 스타일. 그 혹시 그리스하고 이쪽 그 신화 가운데서 영웅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영웅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시죠? 영웅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탄생이 특별하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요? 영웅적인 일이죠. 죽음은요? 비극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비극. 그래서 그쪽 비극이라는 그 연극 스토리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영웅은 비극적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영웅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뭔가요? 이 사람이 영웅이었다.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에 신이 그를 하늘에 별로 만든 겁니다. 영웅이 하늘로 승천하는 겁니다. 구조가 보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구조가 뭐냐 그러면 그분이 시작해서 일이 영웅적인 일입니다. 죽음은 비극적 죽음인데 마지막 끝을 뭘로 되냐 그러면 항상 승천. 승천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다? 진짜 영웅이다. 참된 신의 영웅이다.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웅적 스토리. 이 구조가 마가복음하고 여기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런 측면이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하늘에 별이 되지는 않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버리시죠. 보좌 우편에 앉으면서 누구랑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앞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 땅에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황제하고 비교해버리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섬기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을 보시고 10장 4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아니요,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이 말씀이 근거로 마가복음 딱 두 개 나눠버립니다. 먼저는 섬기려 하시죠. 근데 그 섬김이 성령으로 섬기신 겁니다. 그게 1장부터 10장. 성령 섬기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여기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병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이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꼭 중간에 이야기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 그걸 귀신이 그냥 바알세불에서 들린 거다. 예수님 뭐라고 반박하시냐 그러면 이 모든 이 성령을 따라 하신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장 이후에는 갑자기 예수님 병 고침 사건이 싹 사라집니다. 11장 한 군데 나옵니다. 마지막 끝에 누구냐 그러면 그 눈 멀었던 바디메오, 그 사람 눈 뜬 사건 마지막 하나 나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부터는 병 고침 사건이 아예 없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건도 없습니다. 하나만 나와요. 그게 무화과 나무 마른 사건. 그거 한 번 나오고 어디에 계속 집중해 가냐 그러면 십자가. 결국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시는 마지막 기적은,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나님 승천하셨다. 이게 최고의 기적이다 하는 걸로 마지막 섬김이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시간 몇 시까지죠?